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십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이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행위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영적 성숙함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눠 보았듯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을 통하여 너희들의 성숙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적어도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면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이중적인 입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이며 한 셈에서 단물과 선물 둘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야고보 당시에는 자칭 지혜가 있다고 의시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는 13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만약 너희 중에 지혜가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의 행함으로 그 지혜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소리쳐도 그것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의 지혜는 무용하고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적용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지식이란 머리에 담고 있는 정보의 수용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 정보를 삶 속에서 적용하여 실천하는 능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정보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말하면서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가 두 종류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요.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 영적인 지혜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선생이 되고자 하는 헬라적인 지혜요. 후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히브리적인 지혜입니다. 전자는 미성숙한 자의 지혜요, 후자는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자가 갖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세속적인 지혜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기는 이기적인 열정을 의미합니다. 다툼은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열정 그리고 야망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편을 만들어 끌어들이거나 당을 지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통하여 자기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꾀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자랑에서 비롯된 마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지혜의 특징입니다. 이는 앞의 독한 시기와 다툼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편을 만들고 당을 짓고 매사를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할 때에 늘 입에서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꽤 많지요. 뭔가 일을 하고자 하면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밑에 깔려져 있는 복선은 바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그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장하여 결국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로 이 세속적인 지혜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성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 땅 위의 것이다. 자, 참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사도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기 욕심에 의하여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 정욕적이란 말은 헬라 말로 푸시키케라는 의미인데 이는 영적인 것과 비교되는 육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땅에 있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중생하지 못한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세상적으로 배운 것들 쳐내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솔깃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땅에 있는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육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거듭나 중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영적 지혜는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적으로 배우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지혜의 특징은 귀신적인 것이다. 거긴 귀신의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세속적 지혜는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행동과 생각이 귀신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선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선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로 거듭나지 않는 채 중생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들춰서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배웠구나, 많이 알구나 하며 솔깃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중생되지 못한 사람은 지혜는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지혜는 세상적인 유익과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악한 지혜입니다. 미성숙한 자들도, 교회 안에 성숙되지 못한 미성숙한 자들도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는 세속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교회 안에서 이 지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적인 지혜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종국이 어떤 것이냐, 세속적인 지혜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어떤 것이냐, 16절에 날카롭게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인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 등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생명과 사업을 파괴시키는 무질서와 악한 행위만 생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유발시키는 거짓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요, 정욕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 일은 영적인 성숙한 자가 영적인 지혜로 이끌어 갈 때에 아름다운 결과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좀 많이 배웠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면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은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왜? 그의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배운 지식이 자기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온 위대한 파워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속적인 학문을 배운 그 머릿속에 세속적인 지혜를 갖고 교회 안에까지 이끌어가려고 하고 리더하려고 노력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늘 이런 면의 실수를 자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좀 많이 배웠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말빨이라도 쓰고 말도 논리적으로 하니까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 교회 일꾼 세워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세워놓으면 뻥 터지고 맙니다. 그 사람은 세속적인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입니다. 세속적인 지혜와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말씀처럼 영적 지혜가 가져다주는 열매는 화려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하, 저 사람은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워가 능력에서 그의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하나는 성결입니다. 모든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이 아주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그 무슨 동기가 없습니다. 아주 사람이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거울을 보듯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왜? 성결의 열매를 맺혀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평입니다. 이는 늘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분위기를 평화롭고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 지혜가 가져다 주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만 끼면은 그 분위기가 화평해지고 화기애애해지고 평안이 무르익어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온유한 마음을 말합니다.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까지도 용서하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대하는 마음, 이거 관용입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동조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 사람 좋은 면을 들춰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좋지 못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려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관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양순입니다. 이 말은 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이 때로는 자기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14절에 교만하여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적 지혜를 가진 자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키되 즉각적으로 굴복시키고 순종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아멘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양순입니다. 또 하나는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합니다.
긍휼이란 가난하고 곤궁에 처해 있는 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며 행동을 의미합니다.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휼의 삶을 실천할 때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그에게 구슬꾸미가 가득하게 끼어져 있는 것처럼 그저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가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 편벽. 여기에 편벽과 거짓이 없다는 말은 구별이나 위선이 없는 공평과 진실함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령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절대로 구별을 짓거나 그 사람 앞에서 위선을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평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진실함으로. 이것은 당을 만들어 자기의 편한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위로부터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미움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의 그늘에 있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18절을 보십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상인 화평을 도모함으로 그 결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맺는 열매만 봐도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을 도모하는 자는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화평한 곳에 의의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열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화평이 있는 곳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화평을 가져다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시기와 분쟁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화평을 만드는 자리라면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세상적인 지혜의 미혹을 받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때 순간순간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화평과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